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대면하면 비천하고 너희에게서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공손함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첫 번째 편지에서와는 달리 이 10장에 이르기까지 고린도 교회 회원들에게 꽤 부드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의 문제에 대해서 순종한 것에 대해서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베풀매의 삶에 대해서 더욱더 고무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장에서부터 13장에서는 분위기가 반전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장에서 다루는 주된 문제는 거짓 교사들을 용인한 일에 관한 일입니다. 여기에서는 또 다른 예수, 또 다른 영, 그리고 사탄의 종들이라는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장, 11장, 12장, 13장 이렇게 4장에 걸쳐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이런 다른 영을 가진 자들의 사역과 대조하고 있습니다. 1절은 사도 바울이 비꼬는 투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은 사실 고린도 교회 회원들의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직접 대면할 때에는 비천하고 약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얼굴을 맞대 놓고 대면할 필요가 없는 편지에서는 바울이 허풍을 떨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성도들을 거칠게 다루는 것은 바울 사도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본문 2절에서 사도 바울은 평범한 말로 성도들에게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2절 그러나 우리가 육신에 따라 행한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신감으로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담대하게 되지 않기를 간구하노라. 바울이 그들을 직접 만나기 전에 미리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잡히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도착해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했을 때 하나님의 대적들에게 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거칠게 다루지 않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3절 이는 우리가 육신 안에서 행하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지는 아니함이니. 본문 2절 3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육신과 관련해서 3가지의 상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한다.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로 우리는 육신 안에서 행한다고 3절에서 말하고 있으며 세 번째는 우리는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육신 안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8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런 이유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육신 안에서 행하지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다 죽기 전 또는 휴거되기 이전에는 육신의 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어떠한 그리스도인도 육신 안에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은 주님께 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상에 앉혀지고 육신으로부터 자유로운 몸이 된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그리스도인이 육신의 옛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또 자신을 어떤 성품에 내어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새롭게 행할 수도 있고 또 본문 2절처럼 육신에 따라 행할 수도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구원받은 후에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을 따라 살 수도 있고 또 성령을 통하여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이렇게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회원들은 사도 바울이 자신들을 거칠게 다룰 때 사도 바울이 육신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자신이 비록 매일 육신 안에 산다 해도 고린도 교회 회원들을 바로잡는 일에 있어서는 육신적으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3절에서 육신을 따라 싸우지는 아니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회원들의 죄들과 전쟁을 벌이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특히 다음 장에 나오는 거짓 교사들에 관련된 말을 할 때 모든 것이 엄격하게 영적인 수준에서 다루어지고 있었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축혀 세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이 구절은 고린도 서신서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암송하고 마음속에 새겨둬야 할 구절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군사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전쟁 중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전쟁에 임하는 자는 아무도 이 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성경 말씀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전쟁을 하고 있는 군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쟁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고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을 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은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곤봉, 총, 칼, 수류탄, 창, 화살, 총알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무기는 영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무기들은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됩니다. 이러한 견고한 요새들은 성이나 요새, 포병진지, 자동화기 진지 등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은 무엇이겠습니까?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구상, 즉 이미지네이션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견고한 요새들입니다. 사람들 안에 가지고 있는 생각, 구상, 이미지네이션스, 이것들이 마귀가 세워놓은 견고한 요새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 안에 뭔가를 집어넣어서 이러한 불결한 구상, 이미지네이션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을 통하여 깨끗해졌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시편 기자도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정결케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조심할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말하고 있는 또 다른 견고한 요새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축혀 세운 모든 높은 것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고안되고 만들어진 어떤 것이든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잘 알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기도와 말씀으로 싸워야만 합니다. 이러한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린 후에 취하는 마지막 조치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죄 없는 완벽함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그리스도에 대한 복종심에서 모든 것, 즉 하루 24시간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께 맡긴다면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죄의 몸을 죽은 것으로 여기고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전적으로 관장하도록 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죄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여러분 안에 죄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 안에는 여전히 옛 성품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죄에 대해서 승리를 거두고 죄를 정복하면은 그것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취할 수 있는 죄 없는 상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점에 있어서 다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러크만 목사님은 자신이 글로 읽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사도 바울과 요한 웨슬레가 소위 말하는 자신들의 노력으로 죄 없는 상태를 달성한 것처럼 보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상태를 이룬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너의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생각들이 바로 서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술을 안 마시고 담배를 안 피우고 춤을 안 추고 또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뭔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뭔가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불결한 생각은 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머리통을 잘라버려야만 아마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릇된 생각과 싸워야 합니다. 이 싸움에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기도 생활을 하지 않거나 성경 말씀을 알고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것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그 어떠한 그리스도인도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러크만 목사님께서는 다양한 집회에서 다양한 문제들로 젊은이들을 이렇게 상담해 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들에게 충고하는 것은 그 젊은이들의 문제를 다루는 성경 구절을 배워서 시험을 받을 때 그 말씀을 사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또 가보면은 그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전의 패배의 모습 그대로 다가오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면 목사님께서는 그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죠. 형제는 내가 형제에게 준 그 구절들을 배웠습니까? 그러면 그 젊은이들은 목사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무슨 구절들 말씀이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문제와 관련된 어떤 성경 구절도 제시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 하나도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목사님께서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목사님께서는 한 친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에 가면은 성경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배우세요.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방비를 굳히세요. 탄약을 챙기고 성경에 몰두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은 성경은 몇 개월 무시된 채 방치됩니다. 마귀가 공격하면 그 젊은이는 방어력이 없기 때문에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똑같은 대화를 또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년 전 마법에서 벗어나서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는 존 토드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떠들썩하게 할 만한 그 사람의 간증으로 인해서 은사주의 교회에서 순회 전도 여행에 그 젊은이를 참가시켜서 간증을 하게 했습니다. 그 친구는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존 토드는 영적으로 성장하거나 삶에서 어떤 승리를 거둘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신에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곧바로 사역에 밀어넣어진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러크만 목사님께서는 엘라바마의 헌츠빌에 있는 그에게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잭 측이 저에 관해서 목사님께 전화했었나요? 맞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죠. 잭 측이 말하기를 목사님께 전화하면 목사님이 저를 도와주실 거라고 하더라고요. 목사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뭐가 문제죠? 그러자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사실 마법을 하고 다녔습니다. 구원받은 지는 현재 한 5년째 정도 되고요. 설교를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근데 제가 설교하려고 일어서면은 사람들은 저를 보고 웃기만 하지 제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제 사역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로스앤젤레스에서 벗어나야겠어요. 예전에 마법을 했던 사람들이 저를 청부 살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곳 엘라바마의 한 농장에 머물고 있는 지금은 그렇게 괴롭진 않습니다. 저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록해둔 캘린더가 저에게는 있습니다. 이 캘린더는 돈과 때에 관련된 문제들을 신통하게 아주 잘 맞춥니다. 저는 어딘가에 저와 관련된 캘린더가 있고 그 사람들이 캘리포니아에서 제게 주문을 걸어 놓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좀 배워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목사님께서 배우신 만큼은 아닐 거예요. 그가 말했습니다. 잭 측이 그러는데 아마 목사님이 배운 만큼은 배울 수 없을 거라고 하더군요. 목사님은 다시 물으셨습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성경을 좀 배웠습니까?
공부하고 있는 구절을 하나 말해줄 수 있나요? 글쎄 잘 못하겠어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근데 이 구절들은 알아요. 그리고 그는 드루이드 승려들과 마법사들, 일루미나티 등등이 아마도 이런저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면서 계속해서 주절주절 됐습니다. 목사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젊은이 당신은 주님의 보혈을 주장하는 법을 알고 있나요? 그가 말했습니다. 제가 어느 전도회에 있었는데요. 샌 안토니오의 한 목사님이 저를 그리스도께 인도하셨고 이 전도회는 순복음 친교회였어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젊은이는 주님의 보혈을 어떻게 주장하나요? 글쎄 저는 저의 죄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를 주장하는 법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순복음 친교회에는 뭔가가 잘못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래서 옳지 않은 사람들을 피해서 거기서 빠져나와야 했어요. 목사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옳지 않은지 알고 있나요, 젊은이는? 글쎄요. 아니, 그들이 왜 옳지 않은지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젊은이의 문제입니다. 젊은이는 성경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이곳에 와서 성경을 얼마 동안 공부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떠나는 게 두려워요, 목사님. 제가 하는 일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은 그 어떤 일도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실수를 무척 많이 저질렀고 2번이나 저격을 당했고 그 사람들이 저를 뒤쫓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저는 확신이 서지 않는 일은 하기 싫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절대적으로 확신이 설 때까지 기다린다면은 젊은이는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잠시 그 사람과 전화상으로 기도한 후에 수화기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조니 토드는 목사님의 교회나 펜사콜라 성경신학원 혹은 다른 어떤 곳에서도 성경을 결코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몇몇 교회들과 그의 사역과 그의 인생을 완전히 망치고 말았습니다. 그가 해야 할 최선의 일이라면 아마도 그 캘린더라는 것을 가져다가 불에 태워버리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것을 알아보고 다니기 시작한다면은 마귀는 충분히 많은 일들을 그 캘린더에 적혀 있는 것들을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덫에 걸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성경이 아니라 불확실한 것에 의지해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성경이 아니라 그런 불확실한 것에 근거해서 결정을 내리기 시작할 때쯤 되면은 사탄은 그 사람을 덫으로 덥석 물어서 파멸시키게 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재앙은 그날로 충분하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여러분은 옛날의 상상들과 생각들이 일어날 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 예수님, 이 생각을 제 마음에서 가져가 주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이 잘못된 생각들을 그리스도의 보혈에 담가주세요. 이 잘못된 상상과 생각과 사고들을 그리스도의 보혈에 잠기게 해주세요. 내 머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채워주세요. 내 혼과 영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잠기고 싶습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그런 생각들이 시들어 죽는 것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레이저빔이나 심리치료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씻고 그것들이 어떻게 여러분에게서 나가는지를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혹자는 말합니다. 그런 거는 시도를 해봤는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러한 것을 매우 열심히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시도하셔야 합니다. 아마 그렇게 오랫동안 시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에 굴복할 준비가 되어 있는 곳으로 들어간 다음에 그것을 혼자서 막아보려고 합니다. 아니면 더 심한 것은 그러한 죄들을 가지고 노는 것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가지고 놀아야지. 그만할 건지 어쩔지는 좀 더 생각해 봐야겠어. 물론 옳게 행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옳게 행하고 있는 여러분은 지금껏 잘못되어 온 것을 바로잡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응징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의 복종이 이루어지면 모든 불복종을 응징하려는 준비를 갖추고 있느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불복종을 응징해야 합니다. 옛날 감리교도들은 그것을 여러분의 죄에 대한 배상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에베소서 4장에서 더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의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라. 화를 내되 죄는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일하게 하라. 그가 손수 선한 일을 하여 궁핍한 자를 구제할 수 있게 하라. 너희 입에서 어떠한 더러운 말도 나오지 아니하게 하고 오직 서로를 세우는 데 필요한 좋은 것만을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신랄함과 분개와 분노와 고함 지르는 것과 욕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너희로부터 버리라.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7절, 8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것을 외모로만 보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로 믿는다면 그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음을 그 자신이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리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는 너희를 세우려는 것이지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니 내가 우리의 권위에 관하여 좀 더 자랑한다 할지라도 결코 부끄럽지 않을 것이라. 모든 것을 외모로만 보는 것에 대해서는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회원들은 바울의 외모를 보고서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지? 저렇게 생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회원들에게 스스로를 들여다보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고 믿는다면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것을 바울과 바울의 동료들도 똑같이 믿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 회원들이 자신들의 구원을 확신한다면은 그들은 바울과 그의 동료들의 구원도 인정을 해야만 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구원 그 이상의 문제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로서의 권위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후 몇몇 장들에서 자신의 사도직을 옹호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사역자라면은 여러분의 사역을 변호하거나 사역의 성공 사례들을 보고할 때마다 여러분의 대적들은 여러분이 자랑하거나 우쭐거린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위에 대해 자랑할 것이고 그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사도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회원들은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혼란케 하는 데 뜻을 두고 있다. 이런 이야기만을 들었던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는 내가 마치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아니하려는 것이라. 그들이 말하기를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는 약하고 그 언변도 하찮다고 하기 때문이라. 그러한 사람은 이것을 생각해야 하리니 즉 우리가 함께 있지 않을 때 편지로 말하는 것이 함께 있을 때 행동으로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라.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을 좋아하지 않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회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회원들에게 바울을 깎아내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자기들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회원들은 그 사람들에게 길을 내주었고 그들을 사도로 여겼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리스도께로 자신들을 인도해준 바울에 대한 믿음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다음 2장에서 자신의 사역을 자랑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서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2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녕 자랑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지 못하나 내가 주의 환상들과 계시들을 말하리라. 내가 14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고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 사람이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갔느니라. 여기서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간 사람은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끌려 올라가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허락되지 않은 것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에 관해서는 자랑하겠으나 나에 관해서는 약하다는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자기 자신이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갔다고 이렇게 자랑한 이유는 바로 고린도 교회 회원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꼭 자랑해야 한다면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안에 있으니 아카야 지방에서 아무도 나의 이 자랑을 막지 못할 것이라. 많은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기에 나 역시 자랑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자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랑을 나를 어리석은 자로 받아들여서 내가 조금만 자랑하게 하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조금 완화시킵니다. 바울은 실제로 자신의 신용증명서를 이렇게 제시한 후에 자신을 중상하는 자들의 신용증명서를 자신의 격과 비교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대적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딱 한 가지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는 약하고 그 언변도 하찮다고 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항변합니다. 비록 언변에 있어서는 서툴지만 지식에 있어서는 그렇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너희 가운데서 온전히 나타내 보였느니라.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방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의 언변이 하찮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서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의 설교는 서툴고 노골적이었습니다. 사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7절에 사도 바울의 설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그리파 왕이여 선지자들을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라고 하니라. 여기서 바울은 왕의 말을 끊고서 왕에게 질문을 던진 후에 왕의 허락도 없이 왕이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말합니다. 사실 그것은 결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품위 있게 말하는 사람을 영적으로 여기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버릇없고 무례하고 추잡하게 말하라고 부추기는 것은 아닙니다. 천성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은 우쭐거리거나 뭐나 되는 척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진짜로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과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들, 거짓 교리를 퍼뜨리는 자들은 언제나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기 위해서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의 언변이 비록 서툴고 하찮기는 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옳았습니다. 그리고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을 사용하는 자들은 틀렸습니다. 러크만 목사님 역시 자신의 상스러운 말과 속옷 때문에 사역에서 받지 않아도 될 많은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렇지만 목사님께서는 사실 그런 종류의 언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고의적으로 그렇게 일을 하신 것입니다. 목사님께서는 목사님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메스껍게 해서 그 사람이 가던 길을 돌아서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진리에서 멀어지게 해서 그것을 내버려둬서 지옥에 가게 하든지 아니면 진리가 제시되는 어떤 그 방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감정이나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진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내가 좋아서 진리를 받아들이고 나를 좋아하지 않아서 진리를 거절한다면은 여러분에게는 진리가 필요하지 않고 그것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입니다. 러크만 목사님께서는 진리를 전파하셨습니다. 그 말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그
메시지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메시지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언변이 하찮고 서툴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의 경륜을 위탁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말을 거절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러크만 목사님께서 킹제임스 성경을 소화하기 위해서 하신 이러한 말씀들 역시 그 말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것을 거부하면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목사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의 말하는 방식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메시지가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러크만 목사님께서는 진리를 진짜 원하지 않고 그냥 정치적으로 악용해서 목사님의 이름을 내고 사람들을 사귀려고 하는 사람들을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골라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구원받지 않았다면은 지옥 속으로, 그가 구원받았다면은 로마 카톨릭 속으로 드롭킥에서 쳐넣으려고 목사님 방식대로 글을 쓰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러크만 목사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사역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을 하시면 됩니다. 러크만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원하시는 것을 하셨고 그런 말투와 그런 식의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원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단지 빵과 생선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찾아내어서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목사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먹을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제자들 중 많은 자들이 물러가고 더 이상 주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열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가려느냐고 하시니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들이 있나이다.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또 확신하나이다 라고 하니라. 그 이구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신을 따르는 무리에게 너희 중에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주님은 러크만 목사님께서 힘껏 발길질하고 힘껏 침을 뱉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진리 외에 다른 동기를 가지고 진리에 접근하면은 그 사람은 그러한 태도를 견딜 수 없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태도와 상관없이 진리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러크만 목사님에게 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들에 힘이 있다는 데는 모두가 다 동의할 것입니다. 그 힘이 어찌나 강력했던지 바울은 자신이 쓴 글이 고린도 교회 회원들을 놀라게 하지 않을까 염려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도착하면은 그의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 편지들과 그의 허약한 몸과 하찮은 언변 사이에 차이점을 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고린도 교회 회원들을 해유시켰습니다. 11절에서 그렇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확실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이것을 생각해야 하리니 즉 우리가 함께 있지 않을 때 편지로 말하는 것이 함께 있을 때 행동으로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면은 편지에서 그렇게 한 것처럼 직접 대면할 때에도 그 사람들을 거칠게 다룰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와 조금도 다르지 않게 대면해서 말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